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7장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저희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거짓과 배은에 대한 심판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본문 역시 호세아의 9편의 설교 가운데 제4설교의 1년 과정입니다. 이 제4설교의 첫 번째 주제는 뒤집지 않은 전병을 비유로 한 인본주의, 혼합주의와 관련한 말씀이었죠. 그리고 이어 비둘기의 단순함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이방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에 대한 통렬한 지적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7장 13절부터 16절은 두 번째 주제로서 배은과 거짓을 일삼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5으로 구분을 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패망의 당위성입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13절 전반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본 문장에서는 이 화 있을진저와 패망할진저라는 두 단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심히 크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들이 심판을 받고 패망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표명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화 있을진저로 번역된 히브리어 오이라는 단어는 감정이 복받쳐서 펑펑 우는 울음을 의미하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종종 재앙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그릇 같음이니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데두의 원형 라다드는 길을 잃고 방황하거나 어떤 대상을 피해 달아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본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마땅히 순종해야 할 하나님을 거역하고 오히려 우상과 이방 나라들을 가까이 했다는 희화적인 표현입니다. 패망할 진저로 번역된 히브리어 쇼드는 부풀어 오르다, 파멸시키다, 황폐케 하다라는 등의 의미를 지닌 슈드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폭력, 경로, 황폐, 파괴 등의 뜻을 나타내는데요. 이는 앞서 언급된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를 보다 구체화한 표현입니다. 즉 어떤 화를 내리실 것인가를 말씀한 건데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격한 분노로 인하여 완전히 파괴되고 황폐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범죄하였다고 번역된 히브리어 이 팟에 오는 어원상 정당한 권위에 반항하는 반역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아울러 언약을 파괴했다는 의미를 함유하기도 하죠. 이러한 경우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당한 권위에 반항하게 되면 그 결과는 그에 상응한 징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세상의 원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반항한다고 하는 것은 더 큰 심판의 재앙은 필연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반항은 가장 그 죄질이 나쁘고 심각한 중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패망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죄악입니다. 본단락 13절 하반절부터 14절은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왜 그토록 심각한가를 밝힌 부분인데요. 먼저 13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들을 멸망시키려는 뜻은 갖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저들에 대하여 선하신 뜻을 가지셨다고 말씀하죠. 여기서 이 구속하려 하나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프댐의 원형 파다라는 단어는 어원상 돈을 주고 물건을 되돌려받는 행위를 뜻하는 경제적 용어입니다.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법적인 의미로 확대되어 사용이 되었는데요. 즉 빚 때문에 빼앗긴 토지나 또는 노예로 끌려간 사람을 구하기 위해 적절한 몸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오는 행위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구속하다, 속량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죠. 때문에 이 단어는 죄에서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에도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속량이나 구속에는 그에 상응한 희생이 필요한 거죠. 노예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그의 몸값을 지불해야 하는 희생이 필요하고요. 택한 백성들을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형벌을 받아주시는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처럼 희생적인 사랑으로 대우해 주셨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며 거짓을 말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의 하나님께 대한 거짓이란 언제나 진리를 왜곡함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이방과의 교통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논리를 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우상 숭배까지도 정당화시킨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죄가 큰 것은 자신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했기 때문임을 지적하신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저들의 패역한 삶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7장 14절입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앞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거짓을 말했다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중에도
저들은 하나님을 생각한 게 아니고 바알을 생각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중 하나는 저들이 부르짖는 의식이 가나안 종교의 풍요의식에서 기원된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을 바알처럼 취급했다, 그런 뜻이 되는데요. 또 다른 하나는 풍요를 위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바알에게 호곡하는 의식을 행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기서 이 침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당시 그와 같은 의식에 성적인 간음행위가 있었음을 암시한다고 주석가들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 가나안에서는 밤에 침상에서 바알 신에게 호곡하면서 자신들의 비참한 상황을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동일한 침상에서 풍요의 축복을 비는 차원에서 매음을 했다는 거예요. 신학자 스튜어트는 당시 가나안의 바알의 제의에는 희생제사의 식사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식사는 제단 옆 침대 옆에서 비스듬히 누워 한가롭게 먹는 식사였다고 그러는데요. 이스라엘은 바로 그 침대 위에서 부르짖고 호곡하며 심지어는 자신의 살을 자해하면서까지 바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슬피 부르짖으며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가 비통한 심정으로 애절하게 부르짖는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슬피 울며 부르짖는 행위가 당시 바알의 종교의식에서 모방된 것이며 가져온 것이었다라는 거죠. 본문에서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었다고 함이 바로 그와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기는 하지만 그 부르짖음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며 그래서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또 다른 한 가지 죄악에 대해서는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곡식과 새 포도주는 당시 경제적 필요 내지는 물질적 풍요를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자 바알 앞에 모여 불경한 일을 자행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 중 모이묘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뜩고라루라는 단어는 길 옆에서 벗어남을 나타내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특별히 재귀형으로 사용되어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 재귀형이란 그 행위가 자신에게 돌려짐을 나타내는 문법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악한 의도로 모일 때 종종 사용이 됐습니다. 본문에서도 저들의 죄의가 악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이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공동 번역 성경은 몸에 칼자국을 내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표준 새 번역은 몸을 찢어 상처를 내면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영어역 성경들 가운데 RSV나 NEV나 JB 같은 성경도 이 같은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에 해당하는 이뜩고라루란 단어 끝에 사용된 알파벳 이 달렛이 레위시임을 가정한 번역인데요. 히브리어 알파벳 중 이
달렛과 레시는 형태가 매우 유사합니다. 한글 기역자의 이 꺾어지는 부분이 약간 둥글게 꺾어지느냐 아니면 직각으로 꺾어지느냐의 차이뿐이에요. 때문에 필사자들이 이 혼동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이 자음이 바뀌게 되면 이 득골라루라는 단어는 이 득고다두가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 득고다두라는 단어는 구멍을 뚫거나 잘라내는 등의 의미를 지닌 까다드라는 단어가 그 어근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종교적 자해 행위는 가나안 지역, 특히 본문에서 지적하는 이 바알 종교에서 널리 행하여진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를 받아들인다면 본문은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해서 몸의 살을 베며 나를 거역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근데 영문 성경 BHS는 원문 자체만 가지고도 의미가 통하므로 본문을 반드시 그렇게 바꿀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 섬김에서 이방의 우상제사 의식을 도용함으로 하나님을 경록해 했던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꼭 그 시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 섬김이 모두 이방 종교의 행태를 모방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선 세상 것과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 이방 종교에서 차용해온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탄절 유래도 다 이방 종교에서 사실 기원된 것들이죠.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서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행태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시기도 했던 거죠. 세상 것 구하는 것은 이방 종교를 모방한 그러한 하나님 섬김에 불과하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을 뿐이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은혜를 악으로 갚는 배은의 행위입니다. 압달락은 이스라엘이 패망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과 함께 그들의 죄악의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본문은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배은망덕한 행위를 지적한 건데요.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저희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여기서 저희 팔을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문자적으로 이 신체 기관 가운데 이 팔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근데 비유적으로는 힘, 권능, 능력, 군사력, 국력 등 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미를 포괄합니다. 그리고 연습시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이사르티의 원형 야사르는 진리를 통해서나 다른 수단을 동원해서 잘못된 길에 빠져 있는 자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줌을 뜻하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강건케 했으나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강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라는 뜻의 동사인데요. 내용인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각양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사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해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저들의 영토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진리의 도,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기도 하셨죠. 한때는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로 이웃의 수많은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또 존경을 받도록
높여주기도 했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는 아수르 제국의 18만 5천 군사를 하룻밤 사이에 송장으로 만들어 대승리를 안겨주기도 했죠. 호세아가 활동했던 이 당시는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호화찬란한 황금기였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며 여호와를 배반했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 배은의 행위에 대해서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으라는 단어는 유용한 것을 깨뜨려 쓸모없게 만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뜻하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포괄적인 측면에서 모든 종류의 악과 이 해로움 등을 나타냅니다. 꾀하는 도다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어원상 여러 가지 실로 술을 놓거나 옷감을 짜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인데요. 근데 이는 많은 경우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본문에서처럼 부정적인 뉘앙스를 나타낼 때는 음모를 꾸미거나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본문에서는 문법이 강의 능동형으로 사용되어 그 의미가 매우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어서 그들의 일상 자체가 어떻게 하면 악만 행할 수 있을까를 도모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 온통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만을 도모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한 것도 그렇고 이방국을 의지한 것도 그 중에 하나이겠죠. 재물만을 탐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만 하겠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적극 동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요. 그런데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목적이 오직 세상, 오직 자기중심적이었기에 이르게 된 필연적인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추구함이 왜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는 대목입니다. 세상과 자기중심적인 삶은 결국 하나님과는 등을 질 수밖에 없는 배은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거짓된 행위의 최종적 결과입니다. 이 16절은 본 단락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배은에 대한 최종적 심판을 표명했는데요. 16절 전반절입니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여기서 그들은 돌아오나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슈브는 돌아가거나 의탁하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바알과 같은 우상, 애굽과 아수르 같은 주변 강대국들을 찾고 의지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돌아가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럼에도 저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는 허망한 것들만을 의지했던 겁니다. 이러한 저들의 행태에 대해서 호세아는 이 활을 비유로 들었는데요. 속이는 활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속이는 활이란 구부러진 화살을 말하는 겁니다. 화살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관역을 정조준해서 쏜다 하더라도 그 화살은 엉뚱한 대로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선민임에도 엉뚱한 것을 목표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삶은 일반 백성들만이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백성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그 방백들은 그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여기서 그 혀의 거친 말로는 히브리어로는 밑자임 레소남이라는 단어인데, 이 중에 거친 말은 매우 격노한 상태에서 거품이 부글부글 끓는 현상을 나타내는 어원에서 유래한 명사입니다. 즉 주체할 수 없는 격분을 의미하는 건데요. 근데 그 거친 말이 그 혀의 거친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혀로 격분을 표현했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는 무엇을 의미한 표현인가? 가장 보편적인 견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며 악한 말을 퍼부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거친 말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대한 것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요. 이 슈트워트는 하나님의 율법이나 선지자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드는 여로보암 2세 통치 때 매우 강성해진 이스라엘이 애굽에 대해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면서 애굽을 멸시했던 사실을 암시한 것이라고 해석을 했던데요. 이어지는 문장에서 애굽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런 이유로 멸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했다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과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격렬하게 비방하며 거부한 것을 지적한 말씀으로 이해함이 합당합니다. 선지자들이 강력하게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며 심판을 경고했을 때 단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를 대항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으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기 때문에 애굽이 저들을 조롱했다, 그런 의미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기 직전 애굽을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전혀 애굽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측면의 비유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후자가 좀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을 때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애굽이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을 했고, 그 결과는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을 당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한 저들이 오히려 조롱을 받았을 뿐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절대적 진정성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고 한 말씀에 함유된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했지만 실제는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중에도 저들은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의지한 것은 바알이었다고 그랬죠. 그야말로 저들의 하나님 섬김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이 명백합니다. 특히 저들의 하나님 섬김 의식은 바알 우상의 제의를 차용해 온 것이라고 그랬죠. 침상에서 슬피 통곡하며 복을 비는 의식이나 자기 살을 칼로 베어 피를 내며 부르짖는 기도는 모두 바알 우상을 섬기는 제의 형식이었거든요.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과 대결을 할 때 저들이 그렇게 자기 신을 향해 부르짖었다고 지적한 바 있죠. 열왕기상 18장 28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호세아 당시 북이스라엘의 하나님 섬김은 하나님 율법대로 행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방 우상 제의가 곳곳에 도입되고 모방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오늘날 기독교 안에 더욱더 만연되어 있는 형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세상 것과 육신의 것을 교회가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목적론적 측면에서 보면 실제 하나님을 원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예배함도 찬양함도 하나님을 섬김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는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그들의 중심에는 다른 목적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죠. 그것을 한마디로 규정하라면 세상 것, 자기 육신, 자기 영광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는 호세아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추종한 바알보다 더 심각한 양태의 우상으로 오늘날 교회의 중심, 성도의 마음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모든 하나님 섬김이 거짓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이 거짓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함도 모두가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저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 것이고 자기 영광을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섬김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은 말씀들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는 세상 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 섬김이 아님을 분명히 한 말씀인 거죠. 때문에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이라고 말씀하기도 했던 거고요. 오죽하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지 말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 다른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부요, 자기 유익을 앞세워서는 안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 섬김으로만 순전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 뜻, 주님 영광만으로 순수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진정성이고 성도가 취할 당연한 입장인 것입니다. 자기 유익, 자기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이름 부름은 기독교 안에 차입된 이방 종교의 행태로서 그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존중성에 대한 교훈입니다. 6절 하반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조롱을 당한 이유를 그 방백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그랬는데요. 이는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격분의 말로 비토하며 거부함을 나타낸 표현이라고 그랬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히 경멸하고 무시했던 겁니다. 그 결과 저들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마 아수르의 침략에 방백들이 애굽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난과 조롱만을 당하고 빈손으로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바로 그 직전까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며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성취된 거죠. 그리고 이러한 행태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성이 없음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성이 있다면 그처럼 혀에 거친 말로 말씀을 대적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는 그 어떠한 죄악보다도 더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함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세상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에 도전하는 죄는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평생 강도짓만 한 자도 용서함을 받았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왜곡하고 진리를 변질시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용서가 없었습니다. 성령 회방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심도 바로 이 진리에 대한 거부와 왜곡을 의미한 말씀이죠. 이에 대해 용서가 불가능한 것은 모든 기독교 신앙 자체가 진리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진리는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직 말씀과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용서가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1.1핵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는 그야말로 하나님처럼 존중해야 하는 거죠. 단 한 말씀이라도 땅에 떨어질까 봐 생명처럼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함이 곧 하나님을 존중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2절입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119편 127절에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정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한다면 그만큼 말씀을 존중히 여긴다는 거겠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존중히 여겨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섬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며 경고하는 말씀 속에서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진실로 감사합니다. 침상에서 슬피 울며 부르짖는 그 모든 것들,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울부짖어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 이게 다 이방 종교에서 차입해온 거짓된 것들이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고 지적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부름은 과연 성심으로 부르는 것인지, 진정성 있는 부름인 것인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섬김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진정한 믿음의 삶이기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소원합니다. 부족한 것,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지만 주여 우리의 마음의 소원만은 오직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섬기기를 원하는 진정한 믿음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